모처럼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니까 지난 며칠 동안 우리를 답답하게 하던 미세먼지가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말씀과 함께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의 심령에도 내려서 염려, 걱정, 두려움과 같은 답답한 영혼의 미세먼지가 깨끗하게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같은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는 멈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습니다. 사랑은 멈춤이고 선교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선교하기를 원한다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길을 달려가다가도 주일이 되면 십자가 앞에 서서 멈추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 앞에 멈추어 설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길을 걸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장애인 앞에 멈추었을 때 비로소 그를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할 때 그도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함께 예배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선교는 시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중견 배우 김혜자 씨의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이 외국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떠나는 날 집안의 많은 어른들이 마당에 서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시댁 가족들 때문에 직접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부엌에 숨어 남편의 얼굴을 안타깝게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작별 인사를 마치고 대문 밖으로 나가려다 말고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오시더랍니다. 어머니가 침을 꼴깍 한번 삼키고 고개를 살짝 들어보니 아버지가 부엌 문 앞에 서서 여보, 나 물 한 잔만 주오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얼른 물 한 잔을 떠서 내밀었는데 남편은 그 물을 마시면서 가만히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난 남편은 일본과 미국에서 고학을 하면서 유학을 마치고 15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15년 동안 남편을 기다리며 전혀 지루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 한 사발 마시는 동안 어머니를 쳐다보던 그 아버지의 눈빛이, 그리고 둘이 함께 서 있던 그 꿈결 같은 기억이 너무나 소중하게 가슴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따뜻한 눈빛, 그 다정한 눈빛이 15년을 기다리게 했으며 견디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나라 경제학 박사 제2호이고 정부 수리부 보사부 차관을 지낸 김용택 씨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요즘 시대 컴퓨터로 뭐든지 다 빨리빨리 해치워야만 직성이 풀려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따뜻하고 사랑이 담긴 남편의 그 눈빛은 한 여인으로 하여금 15년을 외로워하지 않게 하였고 견뎌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힘입니다. 돈의 힘도 아니고 지식의 힘도 아닙니다. 사랑의 눈빛이 가지고 있는 신비롭고도 놀라운 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사랑이 담긴 눈빛으로도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제 우리도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보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심호흡을 하면서 사랑을 담아서 이제 옆에 있는 좌우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성전 미문 앞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성전에 기도하려고 미문 앞을 통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문이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이었기 때문에 미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미문 앞에 40세 된 남자가 쪼그리고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아름다운 문은 그림의 떡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전 또한 그림의 떡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는 초라한 모습으로 그 성전 문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 푼 줍시오, 도움을 구하는 그런 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이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는 그곳에 쭈그리고 앉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때마침 그 앞을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됩니다. 그를 보고서도 구걸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는 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안전뱅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을 때 그 보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도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SE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그냥 의미 없이 힘을건 눈으로 생각 없이 그냥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안전뱅이에게는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그냥 한 푼 얻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사도인지 아니면은 어부인지 알 바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눈을 들어 아무 의미 없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는 안전뱅이를 바라보는 베드로와 요한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무 뜻 없이 바라보는 그 장애인의 눈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하여 보았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멈추어 서서 그 장애인을 주목하는 눈빛, 헬라어 성경은 아테니조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게이즈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응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장애인은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많이 응시하는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때 우리를 보라 할 때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look at us. 초점을 맞추어서 초점에 두 눈을 모두어서 우리를
집중하여 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다고 5절에서 말합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응시하여 보며 우리를 보라 할 때 이제 이 장애인의 시선이 변하여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쓰는 헬라어는 에페코라는 또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give attention, 주의를 집중하여, 마음을 집중하여 보다, 바라며 무엇을 소원하며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지난주와 똑같은 성경 본문을 읽었지만은 보다라고 하는 이 동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우연인 듯한 두 사람의 만남입니다. 장애인과 사도 베드로의 만남, 그 가운데 시선의 주고받음이 있습니다. 주고받는 시선이 변화하고 있음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애인의 생각 없이, 마음 없이 그냥 멀뚱히 바라보는 그런 힘을건 시선입니다. 그런데 안전뱅이를 보고 멈추어 서서 주목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은 주목하는 그런 시선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에 응답하듯이 안전뱅이는 이제 온 마음을 집중하여 그의 마음을 모아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이렇게 주고받는 시선이 점점 변화하는 가운데 집중하여 베드로를 바라보는 장애인의 시선과 그 장애인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시선이 불꽃을 튀기듯이 딱 마주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베드로가 담대하게 명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하면서 손을 내밀어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지 역시 베드로의 눈을 뚫으시라 쳐다보면서 베드로의 내민 손을 의지하여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40평생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만 하던 비참한 삶을 살아오던 이 안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오늘 우리가 유의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은 시선입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베드로가 안전뱅이 거지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하기 전에, 베드로가 거지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기 전에 베드로의 시선과 안전뱅이의 시선에 변화가 있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선의 변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새 생명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구걸하며 살아가던 안전뱅이 거지는 비참한 생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보잘것없는 미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어부로 한평생을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40평생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 도움만 구하던 안전뱅이를 보고 감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담대하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안전뱅이는 베드로의 시선을 집중하며 어떻게 그가 일으키는 대로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안전뱅이 거지를 향하여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할 때에는 갈릴리 어부 베드로의 얼굴을 보라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은과 금은 없지만 자신에게 있는 은과 금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나사렛 예수를 주목하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거지 안전뱅이가 베드로에게 온 시선을 집중할 때 그가 집중한 것은 베드로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눈빛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눈빛과 함께 베드로의 눈빛 속에서 자기를 응시하고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장애인이 본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눈빛의 만남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때에 그는 새로운 생명의 힘을 느끼기 시작했고 발과 발목에 새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베드로의 눈을 보았을 때 베드로의 눈빛 속에서 본 눈빛은 일반인들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생명의 눈빛이었고 사랑의 눈빛을 그가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전뱅이를 바라보는 일반 사람들의 시선은 그를 멸시하고 측은하게 여기는 눈빛들이었습니다. 구걸의 대상자로 여기는 눈빛이었습니다. 매일 그를 메어다가 성전 미문 앞에 갖다 두는 가족들의 시선 또한 그를 불쌍히 여기는, 측은하게 여기는 시선이었지 그리스도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은 그를 보았을 때에 일개 장애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를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평생 구걸이나 하다가 죽을 육체가 아니라 일어나서 성전 미문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예배 드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어 서서 그 장애인을 주목하였고 그들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 명령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와 함께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으로 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선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사람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기 시작할 때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그 손은 베드로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 장애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었던 것입니다. 장애인이 내밀어 붙잡은 손은 베드로의 투박한 손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중으신 따뜻한 사랑의 손, 하나님의 손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손을 붙잡을 때에 그의 발목과 발에는 새로운 기운을 느낄 수가 있었고 평생 걷지 못하여 구걸이라 하는 불쌍한 운명과 신세에서 벗어나 이제 함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런 새 생명의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시선의 변화입니다. 안전뱅이를 바라보는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의 변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장애인의 시선의 변화, 시선의 변화가 이런 새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였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마음 없이 그 장애인을 보았다면 일반인들처럼 그냥 자기에게 한 푼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귀찮은 거지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멈추어 서지도 않았을 것이고 주목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안전뱅이가 끝까지 구걸하는 일에만 애착심을 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얻어보려는 그 마음에만 욕심을 내고 있었다면, 그리고 안전뱅이라는 자신의 운명에 체념하고 절망한 나머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베드로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해 버렸다면 베드로의 눈빛 속에서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의 눈빛을 그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하여 안전뱅이로 구걸하는 운명으로 비참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림의 떡을 보듯이 슬프고 아픈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선교해야 하며 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선교는 사랑이며 사랑은 시선입니다.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 거기서부터 선교가 시작됩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정하게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소원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씀 속에서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얼굴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느끼고 모든 시선을 주님에게 맞추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주님의 사랑의 눈빛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으며 뛰기도 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였듯이 주님의 시선을 느끼는 사람은 세상 염려, 걱정,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며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선입니다.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며 어디에다가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느냐, 거기에 따라서 선교의 역사가 달라지고 우리 자신의 미래의 역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공중의 새를 보아라. 눈을 들어 공중의 새를 보아라. 이 말씀은 단순히 하늘을 나는 공중의 새들을 감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으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도 그들을 친히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시선에 너의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야 합니까? 우리 인생의 미문도 옆의 것이나 땅의 것에 의하여 열리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만 그림의 떡으로만 보이는 성전의 미문이 안전뱅이에게 열리듯이 답답하게만 보이고 비참하게만 보이던 인생의 미문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때에 활짝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을 보지 말고 위를 보라고, 위에 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보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시선입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에 계신 주님에게 시선을 맞추고 살아갈 때에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땅의 것에 집착하느라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거지처럼, 영적인 안전뱅이처럼 영적인 거린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를 응시하고 계시는 주님을 향해 우리 모두 눈을 드십시다. 그분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다. 그 다음에는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과 이웃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다. 그리할 때에 안전뱅이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와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우리들 앞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을 다 함께 다시 부르며 그 가사의 내용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고백문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 때에 반주자는 반주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같이 부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주를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